오늘은 변화된 생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11절에서 11장에서 참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이전처럼 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전처럼 산다면 다시 수렁에 빠질 것이고 다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르게 살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관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싶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죠. 2주 전에 저는 변화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했어요.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내 마음에 즐거운 일은 하고 내가 즐겁지 않으면 중단을 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나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열정을 들여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내 마음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변화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교회 생활의 핵심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섬기는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는데 그리스도를 몸으로 비유하자면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각 지체가 된 것입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무릎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여러 지체들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을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몸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것. 나는 그리스도는 섬길 수 있지만 사람은 섬기지 않아.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원칙은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섬길 것. 또 하나의 원칙은 은사를 사용하여 섬기라고 말했어요. 은사는 다양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은사가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은사를 주셨다면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아니고 은사를 주신 분을 자랑해야 합니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 오늘 12장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변화된 사회생활입니다. 변화된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된 교회 안에서의 관계, 이제 마지막으로 변화된 세상 속에서의 관계입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 머물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변화산에 머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자, 변화된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된 교회 생활, 이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이고 믿음에 공유하는 공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소금 노릇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를 높이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에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사회생활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성경은 크게 세 가지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가지 태도는 아주 짧고 그리고 세 번째 태도가 제일 길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보다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의 거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 여러분, 우는 사람하고 같이 울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공감이 일어나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그리고 공감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같이 울 수 있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15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반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많은 무기들을 준비하고 우크라이나가 공격해 들어오는 걸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많은 군인들이 오늘도 죽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수많은 민간인들이 억울한 죽음,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특히 어린아이들, 저는 심지어 6살짜리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음 아파하고 하지 않습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죽어가고 있다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마음 아픈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내 품에 안긴 상태에서 강아지가 죽은 적이 있습니다. 홍역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내 품에서 죽었습니다. 정말 슬펐어요.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가 죽었는데 내가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왜 배가 아플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녀가 잘 되면 배가 아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자기가 잘 된 것도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됐어요. 근데 막 기쁩니다. 막 자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감이 일어나고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는 것으로 슬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이 슬퍼하시는데 나는 그게 슬프지 않으면 나는 주님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나는 전혀 기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야 합니다. 한 번 더 나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모릅니다.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오히려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향하여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었을까요? 왜 나귀에 태워서 그를 치료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었을까요? 그의 고통에 공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는 영혼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의 슬픔과 이웃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가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이웃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저 사람들이 죽어나가든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어. 교회에 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재밌게 살면 될 거야.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두 번째요,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교만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우월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착하게, 선하게,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거짓말을 적게 할 것이고요. 안 하지는 않겠지만, 뭐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정한 돈에 눈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조금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우월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을 알고 있습니다. 심판을 알고 있습니다. 내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영원한 천국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짐승처럼 살아가고 그냥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이 몸뚱아리를 만족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우월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월감이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니 이런 우월감이 사람들을 거리두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 나는 너하고 수준이 달라. 너하고 가까이 갔다가 내가 더럽혀질 것 같아. 여러분 우월감 갖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둔다? 나는 낮은 사람들, 나보다 떨어지는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상종하지 않을 거야. 나는 높이 수준 있는 사람들 상대할 거야. 주님이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주셨다면 나 같은 사람 만나주셨을까요? 주님이 수준에 맞는 사람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같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는 것은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이 막 잘난 척 해보세요. 꼴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잘난 사람이 겸손할 때 감동이 있고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기록될 일도 아닙니다. 아니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 씻어 주는데 그게 뭔 대수입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니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같이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올라와라, 올라와라.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뭐 훌륭하게 살아라, 탁월하게 살아라. 세상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냐?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이 미련한 놈들아. 왜 알지를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의의가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와 같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닮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낮은 데 두어야 합니다. 잘난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된 사회생활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공감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겸손한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 겸손한 것. 근데 이건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근데 세 번째 명령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해하는 자를 만나면 피해야 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만나면 저주하고 싶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만나면 공격하고 싶습니다. 되갚아 주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요구합니다. 제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억울한 공격을 당했어.
너는 박해를 당했어. 그러므로 너는 반격하더라도 정당한 거야. 반격할 권리가 있어. 너는 그렇게 해야만 해. 라고 우리 마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 억울하지 않는가? 너는 불의한 공격을 당한 거야. 네가 보복하더라도 그건 죄가 되지 않아. 정당방위가 될 거야. 이렇게 해야만 우리 마음이 풀립니다. 이렇게 하라고 사람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고. 가만히 있지 말라고. 내 안에서 말합니다. 참지 말라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네가 악한 일을 당했잖아. 네가 악한 일을 당했지. 근데 악으로 갚지 마. 이게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리게네스라는 초대교회 교부, 믿음의 할아버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악을 행하는 줄도 모르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악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도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더욱 중한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죄인이 된다는 것. 오히려 악한 줄 알고도 그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되갚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악한 것을 당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가 악한 것으로 그에게 갚는다면 그 악한 것을 공격당하는 순간 그리고 악한 것으로 반격하는 순간 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분노가 우리는 모두가 분노의 종이 된다는 것. 우리는 복수심의 노예가 된다는 것.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과 같이 반응하는 순간 영적으로는 결국 악의 지배를 받게 되고 분노의 지배를 받음으로 악인과 우리는 복수심 아래서 똑같아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화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화평, 평화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이건 한쪽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화평을 원합니다. 여기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계속 악을 베푼 그 화평이 이루어지질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항상 화평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악한 자들과 악한 일로는 화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과 악한 일로 화평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악한 것을 인정하였고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악한 자들과의 화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화평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화평을 하라고. 할 수 있거든 화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우리도 악한 자들 가운데 분노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신론적인 하나님이라면, 존재하지만 구경만 하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보복하시죠. 세상의 정의에 맡기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은 항상 공정하지 않습니다. 부유층과 특권층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 어느 탈주범은 인지를 붙들고 이렇게 외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전유죄, 유정무죄. 비록 범죄자였지만 우리는 그 범죄자의 외침에 공감하였습니다.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심판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보복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복하거나 악을 심판하는 것이 위험한 일은 그것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즘 청소년 축구 대회가 열려서 막 우리나라가 4강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3, 4위전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멕시코 청소년 대회에서 4강에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박종환 감독, 신현호, 김종부 이런 선수들이었어요. 그때 학교 수업 시간에 막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TV가 없어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박수를 치고 수업도 안 하고 막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십시오. 우리는 축구 경기를 보면서 모두가 감독이 됩니다. 야, 저 선수 빼야 돼. 저 선수 빼야 돼. 왜 잘하는 선수를 넣지 않아? 우리는 다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모두가 심판이 됩니다. 저거 반칙이야. 저거 반칙이야. 심판은 눈이 베는 게 없냐. 심판 저거 돈 먹었다. 돈 먹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경기를 판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심판입니다. 10만 명의 관중이 있더라도 100만 명의 시청장이 있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심판이 그 경기를 심판할 겁니다. 누가 음악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심사위원이 심판해요. 내가 듣기에는 이 사람이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상을 이 사람이 받았던 이유는 심사위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판정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죄에 대한 판정은요, 시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것도 있고요. 어릴 때 그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심각하게 잘못된 것도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판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심판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복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내가 3가지의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3가지의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의 3가지는 정확하게 보면서 나는 내 허물을 하나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느끼고 나의 잘못에게 관대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눈을 크게 뜹니다. 나는 외면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 쳐다봅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나를 쳐다볼 줄은 모릅니다. 안 보이니까요. 내 눈으로는 남들만 보고 있지 나를 볼 줄은 모릅니다. 내면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 비로소 내가 보입니다. 어릴 때는요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부모가 잘못이라고 생각해. 나는 문제가 없고 선생님이 잘못이에요. 나는 문제가 없고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자라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실수가 많아. 내가 부족한 게 많아. 내가 못한 게 많아.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내가 남을 판단하고 보복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보복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으로 확대가 됩니다. 악한 일을 합니다. 악한 일로 보응을 합니다. 그러면 악의 총량이 2배가 되었죠. 그런데 정확하게 2배만 될까요? 한 대를 맞았다고 한 대를 때릴까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2대를 때리죠. 그러면 이 사람은 2대를 맞고 2대를 때릴까요? 아니요. 3대를 때릴 겁니다. 끊임없이 연쇄 반응은 일어날 거고 악의 총량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상황은 사탄이 활동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저주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사탄이 우리를 주장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심판장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보다 정확하시다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죄에 대하여 보응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갚아주실 거죠? 나는 참겠습니다. 나는 참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보복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자,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래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이 자랐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을 똑같이 대하지 않고 너는 악하게 대하지만 나는 악하게 대하지 않을 거야. 참을 거야. 견딜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무겁고 힘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참아라. 이 정도도 힘들어 죽겠는데 박해하는 자를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2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원수가 줄이면 박수를 쳐야죠. 그래 맞아 너 나한테 그래서 죽는 거야. 목마르거든 우리가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나 하는 짓 보니까 막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그래 일본 놈들은 나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뭐 북한에서 기근이 일어나면 그래 뭐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도대체 가능하기는 한 일입니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지 않고 참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너에게 악한 자에게 선하게 되라. 우리는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이게 가능하기는 합니까? 이렇게 산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까? 우리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너희들도 나같이 행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은 똑같이 갚아주는 거죠. 조금 더 나가면 참아주는 거죠.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축복해야 돼. 선대해야 돼. 그게 주님의 기준이고 주님이 행하신 것.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공격, 모욕, 수치, 채찍질, 침뱉음, 발길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까지 거대한 악에 노출되셨지만, 공격받으셨지만 단 한 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방어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계시면서도,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리고 계시면서도 그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저도 못하는 일이에요. 노력하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54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구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여러분이 읽었던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입니다. 이스라엘은 타락했지만 영적인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신흥국이었던 아람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고 있는데, 아니 공격하러 올 때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이 곳에서 자신들을 공격해서 도대체 이겨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이 고민을 하면서, 야, 우리 가운데 이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누가 우리 작전을 갖다가 이스라엘에 고사질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 작전을 이렇게 다 맞춰내냐?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신하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첩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비밀 병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라서, 영적인 사람이라서 여기 일어나는 일들을 낱낱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다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지고 있는 겁니다. 아람의 왕이 그러냐? 그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엘리사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엘리사 죽이러 가자. 엘리사 어디 있냐? 어느 성에 있냐? 엘리사가 있는 성을 파악을 딱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요, 한 사람 죽이려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딱 한 사람을 죽이려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들이 들어오는데요, 엘리사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못 알아봅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엘리사 어디 있습니까? 아, 엘리사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엘리사 있는데 안내해 줄게요. 엘리사가 자기를 안내해 준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자, 데리고 갑니다. 군대가 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궈버려요. 그리고 눈을 뜨게 했을 때 아람 군대는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성에 갇혔구나. 그리고 자기를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구나. 우리는 이제 죽었다. 도간에 던지다. 죽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한테 말합니다. 아버지요. 그때는 아버지입니다. 믿음 좋을 때는 아버지고, 믿음 없으면 그냥 목 잘라 죽입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들을 공격할까요? 이들을 죽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죽이지 말라. 오히려 떡과 물을 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기 죽이러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떡과 물을 주고 그냥 돌아가게 해주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역사적 사건의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열왕기하 6장 23절에 보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왔을 겁니다. 우리는 스데반을 기억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죠. 그러나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야, 지옥불에 떨어질 줄 알아라. 너 나 죽였지. 너 살인죄야, 살인죄. 하나님은 그냥 둘 줄 아냐? 하늘에서 불벼락 내릴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일은 고매한 인격이나 사람의 의지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일. 우리의 본성과 거슬리는 일이고 참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 축복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 안에서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이 대하지 말고 다르게 대해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받아서 선을 돌려주라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단절되지 않겠지만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내 영혼도 거칠어지고 상처를 입겠지만 나를 악하게 대했지만 내가 그를 선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이 분노가 나의 마음을 영혼을 주장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말할 겁니다. 이렇게 대하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말할 겁니다. 주님 때문에 바보가 되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불리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굴복시키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악이 승리한 것이지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불에 불을 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행위들로 인하여 악은 더 커지고 자라는 것이 악의 본성인 겁니다. 원수가 에게 똑같이 갚아줘라. 아니 갑절로 갚아줘라. 이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인내와 겸손을 가지고 내가 고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라고 맡긴다면 우리는 적어도 분노와 악에 굴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악에게 승리하였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초대교회 교부의 아름다운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큰 상을 안겨주는 사람들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박해할 때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큽니다. 또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원수를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아주 큰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은 선으로 갚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힘으로, 의지로, 감정으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고 싶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악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고 사랑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위축이 되거나 공격적이 되거나 똑같아지어 버리지는 않습니까? 악한 공격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나도 악한 것으로 반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도 없고 하나님의 평화는 온데간데도 없고 복수심에 불타면서 나는 당한 만큼 갚아주고 꺾어버리겠다는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악은 부응하게 될 것이고 악이 부응하는 곳에는 사탄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돼. 아니라 박해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 선대하여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상급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나의 마음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사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축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